주의 만찬 여러분 혹시 그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주의 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세 가지를 좀 먼저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의 만찬을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영적 임재설, 세 번째는 상징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여러분 화채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화채설 수박 화채 아닙니다. 네, 여전히 썰렁하네요. 웃고자. 네, 화채설이라고 하는 건 천주교에서 우리 로마 캐톨릭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인데요. 어떤 거냐면 화채,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몸으로 변한다,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사제가 이 주의 만찬을 할 때에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여기에 있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뭐 영화나 이런 것들, 드라마나 이렇게 보시면 주의 만찬을 할 때 사제들이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특별히 이 그 포도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합니다. 그래서 다 마시고 나면, 주의 만찬을 하고 나면 그 포도주가 남으면 누가 다 마셔요? 사제가 다 마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수건으로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닦아내요. 왜 그런 그 행동을 하냐 하면 예수님의 실제 피가 되었기 때문에 그 피가 남용되어서도 안 되고 그 피가 땅에 떨어진 건 더더군다나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되었다,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화채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전은 사제만이 할 수 있고요. 주의 만찬을 사제만이 집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설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 실제 살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떡과 피 안에 영적으로 임재한다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임재해서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진짜 먹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설이 있고요. 이러한 설은 개혁 교회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지지하고 있는 그러한 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 특별히 침례교와 많은 교회들이 지지하고 있는 설은 무엇이냐 하면 상징설이에요. 상징설. 우리 교회도 상징설을 지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쓰는 떡과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그것과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주의 만찬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그 주의 만찬을 인도하고 집례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교회 지도자들이 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 담임 목사로부터 많은 지도자들이 있겠죠. 안수집사님부터 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들이 이 주의 만찬을 집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는 적습니다. 실제로 가정에서 주의 만찬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을 할 때는, 가정에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누가 집례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집례를 하게 됩니다. 영적 리더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은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주의 만찬의 형태는 참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이제 사실 떡이 아니죠, 빵이죠.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여기다 두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리는 분병과 분잔을 하는데, 실제 다른 데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 분이 앞에 서 계시면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와서 먼저 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잔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또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고 그것을 먹는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가끔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요만큼 주잖아요. 오늘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작아요.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빵도 요만큼 줍니다.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빵을 한 덩이를 이렇게 앞에 두고 본인이 직접 나와서 그 빵을 뜯어가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포도주도 이렇게 앞에 크게 이렇게 주전자처럼 이렇게 그 그릇을 두면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또 따라서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있던 그 나눔교회에서는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병행해서 주의 만찬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전통적인 방법도 했었고요. 또 가정별로 앉아서 가장들이 나와서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갑니다. 가족을 대표해서. 그리고 가서 함께 또 그것을 가정별로 나눴던 기억들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지별로, 우리가 소그룹이라고 하죠. 가지별로도 시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그 성찬, 주의 만찬의 예식 가운데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기에 형식이 한 가지 형식, 이것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것만이 정통이다, 없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의 만찬의 정통은 식사입니다. 왜 그런지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상징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자, 24절 25절 본문에 나오는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의 만찬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누가 제정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지금 그 목적이 어디 있냐 하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건 여기 나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전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주의 만찬의 의미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행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신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만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면서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의 만찬에 우리가 보통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 좀 이따가 우리 주의 만찬을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백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가 하는 조건은 침례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조건, 참여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27절 말씀입니다. 27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도대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 28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신을 살피라고 합니다.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부터 먼저 하시기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잔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예전에 여러분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받고 나면 죄를 막 찾아요. 미워한 죄, 거짓말한 죄, 또 주일 지키지 않은 죄, 예배 제대로 안 드린 죄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막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나서 이제 마셨던, 어쩌면 윤리적인 죄들을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살피래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9절 말씀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 주의 몸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주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은 이 주의 만찬을 이야기하면서 단호하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 각 개개인들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고 하는 걸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17절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23절부터 29절까지만 딱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주의 만찬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앞뒤에 다른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그 큰 책 안에 11장 안에 특별히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17절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모이는데 그 모임이 해롭대요.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너희를 칭찬하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쓰면서 편지를 계속해서 쓰면서 사도 바울은 격려를 참 많이 해줬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많은 칭찬들을 했던 그러한 서신서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칭찬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모이는 모습을 보니 내가 칭찬할 수 없고 오히려 야단쳐야 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가?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파당 짓는 일이 있대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해왔던 이야기예요. 나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너는 그리스도파. 서로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지 혹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파당이 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파당이 주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먹을 수 없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분쟁하면서 파당을 지으면서 너는 우리 편, 너는 남의 편 이러면서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데 저희 교회 안에 당 짓는 일, 파당 짓는 일, 비방하는 일, 분쟁하는 일, 이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런 병 있죠?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 그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네,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게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것들이 다 자가면역 질환이거든요. 내 몸이 내 몸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며 이게 세균이고 다른 이물질이라고 생각해서 내 몸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거예요. 그럼 병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고 있으면 우리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건강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병들어서 병원 가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서로를 배척하면서 당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병이 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분쟁과 당 짓는 것이 어떻게 나눠졌는가?
21절, 22절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식사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의 만찬이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뭐였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까? 밥 먹는 거예요. 충격이죠. 아닌가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의 만찬을 하실 때 그것도 역시 뭐였어요? 식사였어요. 어떤 식사요? 유월절 만찬이었습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였어요. 그러기에 지금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주의 식사를 나누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계급이 존재하던 그 사회 속에 종과 노예가 주인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가 겸상을 할 수 있다. 이 차별적인 발언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생각도 못해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디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가치였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모두가 평등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하던 자리. 그래서 거기서는 종이 주인을 부를 때 형제여 라고 불렀던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교회 안에서는 형제라고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하는데 막상 세상으로 나가면 종과 주인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뭐 이런 것 같아요. 회사 사장님과 우리 그 일하는 직원이 한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 분이 여기 계시죠? 계신데,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이제 직장에서는 사장님이고 직원으로 이렇게 있겠죠. 근데 교회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예요. 혹은 형, 동생,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 공간을 떠나서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철저하게 종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서로의 일을 감당하며 묵묵히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야,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없는, 오늘날도 교회가 그렇게 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현실인데 어떻게 2000년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것도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던 그러한 시대에 저만 놀랐군요.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알려지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듭니다. 그런 꿈꾸던 세상, 꿈꾸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우리 교회는 정말 모두가 하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내 형제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오늘부터 그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 동네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부자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일날 우리가 주일 하루 쉬는 게 이게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일째는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됐고, 옛날에는 종들은요 365일 일해야만 했습니다. 주인은요 365일 놀아요. 365일 노는 자와 365일 일하는 자. 근데 재밌는 건 그 모임 가운데 누가 먼저 올까요? 교회 모임이 있어요. 누가 먼저 옵니까? 일 없는 주인들이 먼저 와요. 그러면 종들, 노예들은 언제 올까요? 모든 걸 다 마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주인들이에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거기 차려진, 함께 먹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기 위해서 차려진 그 음식들을 먼저 먹는 거예요. 종과 노예들이 나중에 와서 보니 그곳에 음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종이라고 한다면 종과 노예의 모습을, 노예의 신분이었고, 그래서 교회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밥이 없어요.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든다고요? 전 들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한우 불고기가 나오는데 한우 불고기를 잘못 배식해서 나중에 뭐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시험 듭니까, 안 듭니까? 네, 들죠. 배식 잘하셔야 됩니다. 전쟁에 실패해도 용서가 되지만, 군대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가 없대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먹은 거예요. 나중에 올 사람들 배려를 하지 않고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배고픈 종들과 노예들이 얼마나 시험이 들었겠습니까? 그 부자들을 보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저러면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할까?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집이 없느냐? 22절이에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느냐? 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33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떻게 해요? 집에서 먹고 오래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파당을 짓고 있는지, 사실 이 부자들끼리 모여서 얼마나 또 자기네들끼리 했겠어요. 교회는 이런 비판을 참 많이 받습니다. 어떤 비판요? 끼리끼리야.
저희 교회는 적어도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 안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경험하신 분들 아멘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끼리끼리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안 하실 것 같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걸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정말 그게 상처가 돼요. 가지 한번 섞으려고 하면 세상이 망합니다. 난리가 나요. 가지 바꾸면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갑니다. 협박까지 받아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 마음이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럼 그 마음이 끼리끼리가 아니기를 소원합니다. 안 돼요, 그거는. 그런 끼리끼리를 소원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내 편이고 그 아닌 사람들은 남의 편이라고 경계선을 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요, 항상 자기 자신의 삶보다 남의 유익을 더욱더 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중요했지만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내 어린 신자들,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에 자기도 그렇게 살았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고. 오늘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나만 생각하고 살아가진 않았는지, 내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기사를 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대 주부가 죽었어요. 4살 된 아이는 며칠간 밥을 먹지 못하고 실신 상태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은 빈궁한 삶을 비관했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죽었지 않았는가 기사가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특별히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아픈 분은 없는지, 내 옆 사람이 일주일간 잘 지내고 왔는지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오늘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세예요.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르치심을 따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